이 말씀이 어떻게 이해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이 말씀이 갖고 있는 기도의 성격을 가지고 이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구나 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앞으로 기도에 관한 말씀들을 조금 나눌 텐데요,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 크게 두 가지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홀로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홀로 기도하는 자가 개인적으로 있을 때, 생활을 할 때도, 길을 가거나 할 때도 혼자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또 나와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자, 또 그런 기도의 공동체가 나에게 필요하고 또 우리가 그런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다. 이 두 가지를 마음속에 좀 그려 놓으시고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듣거나 또 기도에 대한 실천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이 말은 혼자서도 기도해야 하고 또 함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혼자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래도 이 저녁에 여기에 나오시고 또 영상으로 이 자리를 함께 하시는 분들은 아마 기도하고 계시거나 그리고 혼자서 기도하기 위해서 많이 부단히 노력을 하시는 분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요즘 이제 기도의 그런 생활들이나 마음들을 한번 돌아보자라는 거죠. 또 우리는 함께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모일 때 기도하지만 우리가 목장 모임이나 또 훈련의 모임이나 또 부서의 모임이나 더 간절히 더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능력을 맛보는 그런 기도회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소망들을 갖는 거죠. 자,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오직 사실은 말씀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할 때는 이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을 기도 중에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에게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적으로나 우리가 함께 구한 것들이 응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나 함께하는 기도를 통해 얻게 되는 가장 큰 응답 중에 응답은 바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이거죠. 진짜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행복, 그리고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는 행복이 우리 심령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지금 누리고 계신 분도 계시고 예전에 누렸던 분도 계실 것이고 앞으로 누리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인데, 어쨌든 이게 가장 큰 행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해야 될 필요가, 절대적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과 함께 우리는 기도해야 될 또 다른 실제적인,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현실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종교생활 아니면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진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어떤 삶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그 필요들을 알고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현실적인 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가장 현실적인 책입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기도해야 될 실질적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이건 내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이런 느끼는 순간들이 있죠.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아무리 애를 써도 더 이상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 이런 무기력한 시간들을 반드시 마주하게 됩니다. 반드시요. 그럴 때 만일 우리가 홀로
조용히 아니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만약에 우리가 기도할 수 없다면, 그리고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를 위해서 기도를 받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간구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시간에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고 아무리 애써도 나아지지 않는 그런 시간에 그 인생의 벽 앞에 그냥 주저앉게 되겠죠. 뭐 할 수가 없으니까, 못할 것 같으니까. 그리고 그 깊은 좌절감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할 수 없는 자라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사실은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행하신 바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반드시 배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기도의 중요성을, 하나님을 알고 우리 인생의 실제적인 그런 문제 앞에서 기도의 필요성들을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기도를 시작해야 될지 오늘 함께 생각하고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인생이 무너진 자리에 기도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무너진 자리에 기도를 세워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세우기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인생이 무너진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종교를 떠나서 이 성경 구절이 내가 다른 성경을 별로 안 읽는다고 하더라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교회에 나와서 야,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어? 처음 들어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너무 많이 들어본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봤죠. 왜 그렇습니까? 유명한 말씀인 거죠. 왜 유명한 말씀이냐면 종교를 떠나서 이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 말씀이 유명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뿐만 아니라 이 말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 정말 나도 좀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느끼는 말씀 가운데 하나죠.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교회를 안 다녀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는 얘기를 들을 때 저게 난데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여기 있는데 우리 아이들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든 인생을 사는 줄 믿습니다. 사는 게 힘든 거죠. 아이들도 아마 일기장을 못 봐서 모르겠지만 이 아이들도 일기를 쓸 때 힘든 인생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말을 하는 형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는 말은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오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부르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아,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아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밤낮으로 지치도록 애쓰는 사람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께 나와야 할 사람들, 그리고 기도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누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이 나한테 많이 왔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죠. 안 왔으면 좋겠다. 다른 거죠. 진짜 다른 거죠. 우리가 복음성가에 나오는 찬양들처럼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뭐 할 때? 뭐 할 때요? 겹칠 때. 고난이 겹친다라는 말이 뭐죠? 이 고난 왔는데 아직 이 고난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고난이 또 오고, 이 두 가지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거기에 고난이 또 오고, 이걸 고난이 겹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내 마음을 이렇게 알고, 어쩌면 내 상황을 이렇게 알고, 이런 찬양이 있을까요? 이게 성도들의 삶 가운데 공통적인 경험이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되게 힘드네. 왜 고난이 이렇게 겹쳐서 오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로부터 청소년들에 이르기까지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인생이 힘들고 이렇게 고난들이 겹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여러분, 나는 뭔가요? 여러분들은 뭔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나는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인생이 힘들 때 나는 뭘 하지? 나는 뭘 하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에게 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힘든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사실은 뭘 하냐 하면 다는 절대로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 뭘 하기가 쉬우냐 하면, 먼저 고난이나 이런 어려움들을 찾아오면 먼저 문제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그것들을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것들을 염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러는데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다 사용합니다. 누가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는 안 돼. 여러분, 그런 삶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각은 많지만 기도가 없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생각은 많은데 기도는 없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무너진 자리, 고난이 겹치는 자리에 우리가 세워야 될 것은 생각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품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무너진 자리에 세워야 되는 계획이나 생각이 아니라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무너졌다고 느낄 때, 내가 무력하다, 그럴 때가 있죠. 어떤 것들은 이거 할만한데, 이 정도는 할만한데 라고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 내가 너무 무력한 거예요. 내 무력함에 내가 화가 나고 슬프고,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을 바로 주님이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는 것입니다. 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내 힘에 비해서. 여러분, 인생이 무너지고 내가 무력하게 느껴지는 것은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치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게 외로움입니다. 굉장히 외롭죠. 그러니까 나를 소외시키게 되죠. 힘들다, 버겁다, 도저히 못 감당하겠다. 이것은 아주 나이가 어린 나이로부터 나이가 많은 장년에 이르기까지 느끼는 인생의 진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력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 한 명 더 있습니다. 저 지금 너무 수고하고 너무 짐이 무겁습니다, 주님. 우리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곁에 붙어 있으라고, 와서 내 멍에를 나와 함께 있으라고 초대하시는 것이, 기도로의 초대가 사실은 이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때로 우리 자신이 무력하다고 고백하는 것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는 때로 그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무력해질 때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사탄의 계략에 속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할만할 때는 기도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하고, 그런데 무력한 순간이 찾아오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멀어지는, 주님께 가지 않고 주님의 도움과 위로와 권면을 받지 않고 끝까지 자신은 괜찮은 척, 그건 감당하는 것처럼 포장하다가 너무 그게 잘못되면 나중에 완전히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아주 전형적인 계략입니다. 전형적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라는 말은 무력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의 문제가 자신의 인생의,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넘어버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무력함은 기도, 즉 주님께 나아가는 그 기도가 세워지는 가장 좋은 기초가 되며 기도의 가장 넓은 문이 되고, 우리의 무력함을 주님 앞에서 인정하고, 주님 저요, 저 무력해요, 그리고 주님께 가서 주님의 힘과 도움을 구할 때 우리는 거기서 우리 주님의 쉬게 하시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영적 교훈이 이 본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같은 인생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내게로 오라는, 기도 가운데 나를 찾으라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기도해라, 나에게 와라. 거기서 시작하자. 거기서 시작하자.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무너진 심령 위에서 비로소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내가 무너진 곳에, 내가 죽은 곳에,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라는 곳에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세워지는 영적 원리를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도 있는 거죠. 내가 살아있는 곳, 내가 주인이 되는 곳,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습니다. 넌 아직 수고하지 않고 무거운 짐도 없네, 잘해봐라, 나중에 보자. 여러분, 내가 무력하다, 나는 더 이상 힘이 없다, 너무 힘들다, 그렇게 느낄 때 생각이 아니라 기도를 먼저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자, 기도해야지, 기도부터 해야지. 기도는 무너짐 위에 세워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의 계획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의 계획표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자녀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 나갈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유명한 말씀 딱 세 가지를 볼 텐데, 두 번째 말씀인데, 아무것도 뭐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염려가 뭐죠? 염려는 부정적인 생각이죠. 지금 이 앞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 문제 있죠? 당신 먼저 염려하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먼저 집착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먼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도하라는 거죠. 먼저 기도하라는 거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할지 계획표를 짜는데 몰두하기 전에 문제가 있으면 먼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당신이 문제가 있을 때 그렇게 계속 염려하고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이 당신의 삶 가운데서 역사할 기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제 자신의 기도를 좀 돌아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돌아보고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니까 내가 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기도 생활에 더 성장해야 될 것 같은데, 또
하나님, 제가 기도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를 더 잘할 수 있도록, 기도에 더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이것들은 반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의 기도가 정체되어 있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일차적인 보통의 육신의 반응은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것입니다. 문제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염려나 걱정은 많이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믿음이 없다, 믿음의 문제이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 사이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고 실제적이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염려나 생각으로 우리의 시간들을 채우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에 관한 책을 읽다가 이런 말이 있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제가 이걸로 달았는데, 아이는 울고 어른은 계획한다. 아이는 울고 어른은 계획한다. 그렇죠? 여러분, 애들 문제 있으면 어떻게 하죠? 어린애들이 아파요. 아프면 어떻게 해요? 엄마 핸드폰 주세요. 그리고 약국을 찾아서, 병원을 찾아서. 애들은 안 그러죠. 어른은 그래요. 애들은 아프면 뭐예요? 울어요. 앙. 어디가 아파? 앙. 왜 그래? 앙. 그냥 웁니다. 예수님과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정리된 기도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원하는 바를 한 페이지 분량으로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가지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부모에게 아이가 울면서 달려가는 것을 기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정확한 그 느낌입니다. 기도에 그 느낌이 있는 거예요. 참된 기도는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집착하면 이미 영이 죽은 겁니다, 사실은. 참된 기도는 관계 속에서 나온 부르짖음에 있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라고 생각하는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듣고 있다고 정말 믿고 있구나. 있는 모습 그대로, 현재 상태,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 우는 게 기도의 생명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그냥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애들이 울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우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 앞에서 그렇게 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울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기도가 나오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기도가 나오는 거죠. 아버지 앞에. 그게 지금 살아있는 사실은 영혼입니다. 그냥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면 이게 안 됩니다. 기도 시간에 모아서 기도를 하라고 해도 그게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건강한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가 많이 소원해진 거죠. 이거는 목사로부터 성도들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우리가 육신적인 성숙을 말할 때는 울지 않고 계획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 그게 어른입니다. 그렇죠? 다 큰 어른이 제가 문제가 있다고 여러분들한테 저한테 문제가 있어요 막 울면 목사님 철없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계획하지 않고 계획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우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걸 성숙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 앞에 나가서 토로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울지 말고 똑바로 얘기해. 너 나이가 몇인데 우냐? 야, 너 목사인데 장로인데 맨날 그렇게 우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왜 이제 왔니? 왜 이제 왔어?
그렇지도 않을 것 같구나. 마가복음 10장 15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어린아이와 같이. 아빠, 예수님, 그렇게 사랑하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아들들도 그런 마음을 좀 느끼는 것들을 제가 봤는데, 제가 평균적으로 이렇게 장례식을 다녀보면 따님들이 그런 마음들을 많이 좀 가지시더라고요. 따님들이 이제 나 속상하면 우리 엄마가 안 계신데 누구한테 가서 얘기해요. 누구한테 가서 울어요. 나이가 들어도 엄마 앞에서는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잘 우는 자녀들이 되는 것도 믿음의 모습입니다. 기도를 배우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대단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아버지 앞에서 우는 자녀죠. 웃는 자녀죠. 아버지와 나누는 자녀죠. 우리가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감당할 수 있고, 주님과 함께하면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대담한 주님의 약속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약속을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겁내야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오면, 아이고 이게 내가 되겠나? 감당이 되겠나? 근데 주님은 안 그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께는 겁나는 기도 제목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오직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 오는 사람이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도로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력한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역설이죠. 무력한 거, 약한 거, 무너진 거, 망한 거,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무력한 것을 사실 수치스러워합니다. 약한 거. 그래서 어떻게든지 무력함을 벗어나고자 하고, 내 무력한 것들은 좀 이렇게 포장하려고 하죠.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견딜만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좀 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약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3번을 구했습니다. 3번을 구했다라는 건 그냥 3번 기도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1번을 구할 때는 정말 작정을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3번을 구했습니다. 8절에 나오죠. 고린도서 12장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을 주께 간구하였더니 1번 침묵, 2번 침묵, 3번째. 아니면 계속 침묵하면 아마 바울이 계속 기도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3번째는 말씀하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죠.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그분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깨달았다가 아니야. 그분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조금 더 추가해 보면, 나의 능력은 너의
약한 데서 완성된다, 이루어진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루어진다, 완성된다 라는 이 표현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텔레이타이라는 단어입니다. 텔레이타이, 완성되어진다, 완전해진다. 여러분, 텔레이타이 어디서 이거 비슷한 얘기 어디서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교회에서? 예,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이 이거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테텔레스타이, 비슷하죠? 가운데 태자 하나만 빼면 텔레이타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말의 뿌리가 같습니다.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울아, 내가 약해지지 않으면 너는 나를 의지하지 않게 될 거다. 아무리 네가 천하의 사도 바울이라고 하더라도 네가 강하면 강할수록 너는 너 자신을 의지하게 되고 붙잡게 되고 드러내려고 할 거야. 하지만 네가 약할 때 너는 나를 계속 바라보게 되고 나를 찾게 되고 그때 내 능력이 너의 약함을 통해서 완성되어진다.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무력할 때, 네가 약할 때 너는 나에게 아빠, 아빠, 아빠 울면서 기도하게 될 거다. 그리고 나는 너의 울음, 너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능력을 너의 약함 속에서 드러낼 것이라고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약할 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라고 우리에게 이 약함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과 믿음 가운데 역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자기 힘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자기 힘, 자기 능력이 강한 사람을 높이 평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사람이 자기 힘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짓된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다가 나중에 인생 큰일 나죠. 진실은 무엇입니까? 나중에 깨닫든지 언제 깨닫든지 진실은 우리가 다 무력함을 느끼고 수많은 한계 속에서 큰 슬픔을 사실은 속에 감추고 모두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무력하고 약한 것은 수치스러운 것도 아니고 놀림거리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약한 모습 보이지 않고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서 내가 사람 의지하지 않고 약한 모습 보이지 않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들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역사하셔, 하나님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약해서 나의 약함 때문에 울면서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때 그 약함을 통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내신다라는 하나님의 이 장담,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통해서 쉼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겠다라는 예수님의 역사. 여러분, 약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약한 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약함을 수치로 여기고 약함에 좌절하고 약함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울면서 기도로 가져오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게 위험한 것이다라는 거죠. 교만은 교만 나름대로 위험이 있고 약함에 절망하는 것은 그것대로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약함은 수치야, 절망이야, 아무리 하나님 찾아봤자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속삭삭삭. 사탄은 거짓말장입니다. 그 거짓말에 사실은 속아 넘어간 오늘날의 많은 사역자들, 성도들, 교회들마다 기도의
온도가 좀 다르죠. 겉으로 뜨거운 기도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다 믿음이 그렇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제 생각에는 교회마다 믿음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탄은 거짓말장애입니다. 여러분, 진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의 약함으로 기도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나의 약함으로 겸손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나의 약함으로 감사를 배웠고, 나의 약함으로 인내를 배웠고, 나의 약함으로 나눔과 섬김의 아름다움을 깨달았고, 나의 약함으로 영적인 형제 자매를 얻었고, 나의 약함으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도 나의 약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나의 약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 가운데 원하지 않지만 이런 일들을, 이런 상황들을 겪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 지쳐서 기도가 안 나옵니다, 목사님. 이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무너져도 되는 겁니까? 목사님, 지난주에 내가 목사님하고 상담했는데 목사님이 내 말을 하시네. 여러분들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말을 하는 겁니다. 자주 듣는 말을, 자주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만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말입니다. 약함은 한때 우리의 모습이었고, 무기력함은 지금 우리의 모습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모습이 무기력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 주님은 놀랍게도 약하고 무력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오직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만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쉼을 주세요. 주님, 저에게 안식을 주세요. 주님, 저에게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만 이것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똑같은 말입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여러분, 기도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는 말 그대로 주님을 찾고 주님께 가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나에게 실망할 때도 있고 너무 아프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이는 웁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계획하고 분석하지 않고 그냥 주님 앞에서 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하늘의 아버지가 계십니까? 돌아가시지 않는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 완전한 사랑의 아버지.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정말 하늘의 아버지가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영적인 고아처럼 사는 것입니다. 사탄의 계략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자녀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기도에 필요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에 필요한 건 성령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에 필요한 것은 울 수 있는 용기고, 기도에 필요한 것은 의존할 수 있는 용기면 됩니다. 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예요. 교회에서 기도할 때 우리 저 집사님, 저 목사님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분인가 보다, 저렇게 기도하시는 걸 보니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 내가 약한 자라는 것들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용기, 이거면 됩니다. 사역자건 중직자건 주일학교 학생부터 어른까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힘들어요. 아버지, 저는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것이 기도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는 것이 기도입니다. 맺습니다. 인생이 무너진 곳, 거기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력한 곳, 거기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준비가 된 곳입니다. 여러분, 이 전을 나가면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또한 문제들이 있고 예상하는 문제들, 그렇지 못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하나둘씩 겹쳐서 다가올 텐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염려와 계획과 생각을 짜내는데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사용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게로 오라는 그 주님의 음성, 내게로 오라는 아버지의 음성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지으시고 왜 나를 이렇게 약하게 하셨냐고 원망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울면서 내 약함을 통해, 우리 가정의 약함을 통해, 우리 교회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크고 작은 약함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를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우리 주님께로 이끄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나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우리를 아빠, 아빠 이렇게,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교회 속에서 그 약한 가운데 완전해지는 그런 소원함들이 있길 바라고, 우리의 모든 약한 가운데 먼저 기도하고 계획하기보다는 우는 자들이 되며 약함을 통해 늘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우리의 약함을 통해 진정한 기도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